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보면 이 야고보가 이 서신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이 공동체 또 개인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라는 말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래서 오늘은 이 5장 13절부터 20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또 즐거움 이 상반된 자리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항상 햇빛만 쨍쨍 비치고 항상 즐거움만 있느냐? 그거는 저보다 많은 여정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햇빛도 비추고 때로는 눈도 내리고 때로는 너무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상쾌한 날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사막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죽고 싶을 때까지 갈 때도 있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상반된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오히려 오늘 말씀은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한 걸음 더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오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찬송하는 것. 그런데 우리를 보면 당장 저만 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탓을 해요. 하나님 탓.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 원망이죠. 그리고 내 주변 환경 탓.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탓이 먼저 시작되고 원망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제 마음을 곰곰이 살펴봐도 기도가 먼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기도 나오기 전에 뭐 먼저요? 하나님 원망 먼저예요. 내 환경 먼저 탓하고 나서 왜 이래?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또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 어려움,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 하나님 때문에 생겼든지 무엇 때문에 생겼든지 간에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성숙한 기도도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그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기도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기도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고난을 인내할 수도 있고 극복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성숙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나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단순하게 하나님 왜 고난 주셨어요? 힘들어요.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성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3절에서 기도를 얘기하시고 14절부터 18절에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성경을 봐도 기도의 능력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엘리야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뭐가 일어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무슨 아무런 능력도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런 능력 없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 또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우리 시선이. 우와! 병이 나았더래. 우와! 기적이 일어났더래.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14절부터 18절에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를 통해서 돕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성도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역사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그래서 주보에도 매월 공동체 기도 제목을 싣고 제가 매주 똑같은 광고를 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몇 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졌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올렸습니까? 아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기도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으며 기도할 때 나타났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마무리를 하면서 19절,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이단이나 이런 데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개종을 했는데 그 당시 환경 속에서 환난, 핍박, 가족들의 핍박, 그 마을의 핍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핍박을 견디다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복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날만 그렇게 막 이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본문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대신 뭐 하라?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 라고 마지막을 하신 야고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 봐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가갖고 생고생할 거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합니까? 전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를 하라? 오늘 야고보서도의 야고보서 마지막은 그렇게 진리의 길을 벗어난 지체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거짓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야 될 전도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죄하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화목하게 하지는 못하고 왜 미워하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서 진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직분이 저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에 미혹돼서 쓰러져서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정목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목사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목사는 팽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시면서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미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대전교회 공동체가 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